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마귀에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또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제 이 시험을 이기신 직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나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갈릴리다라고 보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하죠. 42기를 금식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또 금식한 이후에 나를 공격하던 그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충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충만한 상황에서 은혜 충만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40일 금식하기 때문에 그 모습엔 참 초췌하고 좀 몰골이 좀 앙상한 모습으로 변하셨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내면은 엄청 강하셨고 그 강하신 모습으로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갈릴리를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좀 화면이 크시죠, 그죠? 자, 갈릴리는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지역. 이게 하, 중, 상. 이렇게 유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이죠. 그리고 중간은 여러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갈릴리즘. 그래서 유대 땅을 이렇게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신 지역 어디죠? 나신 곳. 예,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제 자라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제가 밑줄 쭉 끊어 놓으셨죠. 그래서 태어나기는 떡집에 태어났지만 이제 주로 생활하신 곳은 나사렛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다른 명칭을 뭐라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갈릴리는 히브리어 갈릴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갈릴, 원, 순회 그런 지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납달리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때부터 이 북쪽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라기보다는 이방 땅으로 이렇게 취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BC 63년경에 이 북쪽 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사야에 보니까 이방의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북쪽 갈릴리 중심 이 근방은 유대 땅이지만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대체적으로 쭉 이방에 속해서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포스에 의하면 1세기의 갈릴리는 길이가 약 70km 그리고 넓이가 약 40제곱미터 평방미터로 이렇게 대충 한 204개의 마을로 주변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주후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곳에 로마 황제에게 좀 뭐 한다는 겁니까? 좀 잘 보이려고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이곳에 티베리오스라는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는 디베라 이게 화살 보이죠? 디베라입니다. 이곳에 디베라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진주에 가면 혁신도시 있는 것처럼 신도시. 그래서 얼마나 아부하려면 도시까지 만들어서 아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베라라는 이 명칭이 갈릴리 호수를 대변하기도 하죠.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르죠. 그만큼 이 디베라 지역이 로마 지역에서는 황제를 좀 더
칭송하려고 또 아부하려고 지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까? 왜 여기서 시작하게 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가장 가까운 곳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예수님이 사시던 바로 그 지역에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전거되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 땅끝까지 전거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당신 사시는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갈릴리에서 시작하게 되시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말씀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갈릴리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적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오신 목적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아까 팔레스타인 지역 세 부분을 나누었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밑에 제일 밑에 지방, 유대 지방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이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 지역이 어디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죠?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을 받았죠. 왜냐?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근데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의 번가지는 못하지만 이방의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지역은 완전히 소외되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외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눈물고 포로되어진,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야말로 완전히 변방 취급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소외된 지역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굴 찾아가게 됩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중요한 거죠. 그 나다나엘은 뭐라 말합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라고 아주 빈정거리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지역을 일컫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천박한 곳, 인물이 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소외되어진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부터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 19절, 17절로 19절에서 인용하는 거죠. 본문 17로 19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메시아를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진 그런 이유도 저는 이러한 요인 속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조선 말 왕정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외국 정세 또한 그렇게 편하지 못한, 나라의 국권을 상실하려고 막 그렇게 움직이던 그러한 시대였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때에 복음이 전개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짧은 100여 년의 역사 속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복음이 갑자기 확 부흥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파급 효과가 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70년대, 60년대, 즉 6.25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못 살았잖아요. 그러한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참 감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해방과 구원의 은혜가 무심령들 속에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버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대한민국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서 아래부터 찹니다. 그죠? 쭉 흘러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해방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낮은 곳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예수 잘 믿을까요? 가난한 자가 예수 잘 믿을까요? 네.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누려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돈전, 돈을 신으로 만문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많이 서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출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부터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4장 19절부터 9장까지 쭉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9장에 약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장 50몇 절부터 마지막 14장 24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그 장면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갈릴리 중심적인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만 계셨나요? 아니에요. 즐길 때마다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 지방이나 두로,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런 이방 지역에까지 가셔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누가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왜 표현을 하려고 했을까?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을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디 말씀일까요? 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속편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라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갈릴리로 내려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이렇게 집중해서 받으시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쭉 받으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15절에 보면 어디에서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한 가지 특성은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반드시 그곳에 있는 어디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잘 활용하셨다는 거죠.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몇 개 있죠?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로 절기 때 올라가는 장소죠. 특별한 절기 외에는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10개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꼭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죠. 10가정이 모이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회당은 주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순서를 보면 3개 부서로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이제 예배를 보면 임례성도 있고 성시낭독도 있잖아요. 이때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 낭독이 끝나면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이 3가지 패턴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강론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아 누릴까요? 누가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듣게 될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여기 없는 사람 다 빼고 여기 있는 사람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는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제일 순위에 두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분들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더욱 행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무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회당에서 강론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강론했다면 아주 율법적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억압하는 아마 그런 말씀.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율법적인 설교가 강해가지고 주일날 말씀 듣다 보면 그냥 죽을 맛이죠. 이런 것이 참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의적이었고 온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대중에 대해서는 별 감흥을 주지 못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무사람들에게 결국 칭송을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주저하지 않고 어디 가십니까? 회당에 나가시게 되죠. 오늘 본문 16,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론하기를 위해서 자리에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일어선 것은 강론할 테니까 성경을 달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이 내용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본문 18, 19절 한번 더 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해요. 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예요? 곧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할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빵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정치적인 억압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보다 근본적인 억압은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의 억압이죠. 주님은 바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보고 있는 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탐욕으로 죄악으로 가려진 우리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한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19절 말씀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여기 여러분 은혜의 해가 이 해가 뭐죠? 빛나는 해일까요? year, 연도를 뭐 연도. 주의 은혜의 연도를 전파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연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희년 들어보셨죠? 희년은 몇 년마다 찾아오는 게 돼요? 50년이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에는 제사장들이 천국을 다니면서 불나팔을 불고 이 날에 진정한 해방, 이 날에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 다 포함됩니다. 혹시 컴퓨터 잘하는 분 계세요? 집사님 두 분 잘 알겠네. 컴퓨터. 자, 컴퓨터를 포맷하잖아요. 포맷이 그냥 포맷이 뭐냐면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한 개도 없이 싹 지워버리는 거죠. 이해가세요? 남 집사님 머리에 있는 생각을 다 벽지화시켜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지. 아니, 생각을, 기억력을. 이 포맷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맷하면 컴퓨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롭게 그 메모리에 저장해 나간 작업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해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에게는 자유를, 빚진 자에게는 빛의 탕감을, 잃어버리던 땅은 도로 찾게 해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노예와 포로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저당 잡았던 땅과 집도 다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누렸던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1억을 빚졌어. 50년이 흘렀다. 50년 동안 제가 못 갚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희년이다. 나는 이제 빚 한 것만도 1억. 아이고 목사님 이제 1억 안 갚아도 돼요. 말할 수 있을까요? 속이 아파서 말 되겠어 그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첫 상태로 다 들러놨는 것이 희년이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제도가 선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이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희년 제도는 단 한 번도 지켜졌다,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번도.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욕심 때문이죠. 이미 얻은 걸, 누리고 있는 걸 내가 저 사람한테 다 정당하게 획득한 걸 줘야 된다. 아까워서 내라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을 전혀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은 이 희년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선포되어지고 지켜질 것임을 오늘 본문 61장 1절 3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희년이 선포되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어지죠.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희년이 또 선포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의미에서 희년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선포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원상 복구가 아니라 무엇은 의미일까요? 전 인류의 원상 복구. 어디에서 비롯된 아담으로 비롯되어진 파괴되어진 인류, 깨어진 인간 세계, 자연 세계,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희연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그때에 이 모든 것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원상 복귀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로마서를 보셨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를 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고 이제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진정한 복음의 완성의 은혜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모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와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희년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전 인류를 위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고 고백되어진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해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희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또 다른 죄의 노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희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희년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는 진정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전도라는 이 우리의 도구가 점점 사용하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아는 성도라면 우리 미약한 힘이라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